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손까지 흔들어준 분은 10년은 더 살 거예요.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 또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잘 몰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고수들은 알아요. 우리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깊은 대화는 안 나눠봤지만 참 순수하신 분이다. 아닌가 봐요. 진실한 분이시다.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충분히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한 번씩 이렇게 뵙죠. 뵈면 늘 한결 같으세요. 그래서 참 가까워지고 싶다. 그러면서도 우리 각자가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많이 못 가졌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뵐 수 있어 너무너무 좋고, 우리 온누리교회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고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름을 쳐보니까 카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활동하는 모습들이 이제 앨범 사진 방이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면서 와, 정말 좋은 교회 같다. 아닌가? 싸우는 교회인가? 참 좋은 교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그 모습이 참 밝더라고요. 앞에서 뭔가 하시는 모습도 밝고, 또 막 청소하는 모습도 밝고, 삼겹살 구워 먹는 모습도 밝고, 우리 청소년 청년부 수련회 하시는 모습 찬양 이렇게 둘째 날 뭐 올라와 있더라고요. 가는 모습도 보면서 와, 찬양도 정말 너무너무 은혜롭다. 그래서 참 건강한 교회구나, 참 밝은 교회구나. 지금보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가 더 기대되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시내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정적인 지역 외곽에 있는데 너무너무 편안해 보이고 안정돼 보이는, 참 그래서 들어오면서도, 들어오기 전에도 또 들어오면서도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근데 찬양인도 하는 걸 보니까 아주 딱 내 스타일이야. 또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 또 기도의 은혜가 됐어요. 말씀을 깊이 공부하는 교회구나 라는 것도 또 깨닫게 돼서 한 번의 기도 속에서 훈련이 잘 되고 있는 교회라는 것도 이렇게 또 깨닫게 되네요. 너무너무 귀한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제가 또 이렇게 섬기게 되었네요. 원래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주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가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새벽, 낮, 저녁 이렇게 해서 2박 3일 동안 7시간 집중 집회가 있었어요. 저는 개척해서 올해 25주년, 지난 주일 9월 5일이 25주년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념 주일을 앞두고 기념 부흥회를 하느라 지난주에는 제가 못 왔고 오늘하고 다음 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진짜로? 진짜로? 근데 이쪽은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우리 장로님들이신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딱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신앙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자. 행복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하고 또 나는 참 행복한 목사다. 이런 고백들을 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의 근거가 뭘까? 행복의 조건이 뭘까? 물어보면 그거는 다 다르더라고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겠다. 건강해야 행복하겠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되더라고요.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어도 신앙적으로 안정되지 않고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않으면 참된 행복을 누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세상이 주는 행복은요, 일시적이에요. 세상이 주는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행복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2층 예배실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은 놓쳤지만 이후에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행복으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한데, 신앙생활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앙생활이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리고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는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 갔어요. 우리 할머니는 무당이셨어요. 저 전주 이가인데요, 고향은 충남 부여군 옥산면입니다. 저희 집안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 할머니는 무당이시고 제사가 1년이면 15번 이상 있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이면 경 읽는 분 불러다가 집에서 막 경 읽고, 장광에서, 장광이라고 해도 되나? 이 동네도? 알아들어요? 어디가 제가 기독교 극동방송에 뭐 간증하라고 그래서 극동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간증하면서 장광이라고 했더니 그 뒤로 우리 누님이 목사님 장광이 뭐예요? 장광이 장독대 이러셔야지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시골 촌놈은 장광이라고 해. 장독대에다가 뭘 떠놓고 막 빌고, 부뚜막에서 빌고, 논두렁에 가서 빌고,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꼭 우리들 이름 쓴 걸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접어서 불 붙여가지고 올라가라 막 이거 하더라고. 그때 보니까 잘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행복한가? 그런 속에다 자랐습니다. 중학교 들어가기까지는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완전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살았던 완전 촌놈이죠. 근데 동네 형의 전도로 처음 교회를 갔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잠시 잠깐 직장생활을 했어요. 직장생활을 하다가 조금 늦게 이제 신학을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제가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행복했는가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부터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교회 다닌다며, 당신 교회 가서 하나님 믿는다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찬양을 리더해 주신 우리 형제님, 우리 형제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생의 소설가. 와. 그래요?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네, 우리 장로님께서는 누군가가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 장로님 믿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와, 멋지세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 질문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집회가 끝날 것 같아서 질문 여기까지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꼭 대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습 몇 가지 정도나 소개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소설가십니다. 혹자는 그러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자십니다. 생명의 떡이십니다. 길이십니다. 뭐 등등 막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이 쭉 쉬지 않고 대답할 수 있는 거리가 몇 가지나 될까? 한 30가지 정도는 쉬지 않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집에 가서 여러분 좋아하는 거 숙제. 숙제 소리만 돼도 막 흥분되죠? 집에 가셔서 한번 써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성경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 말고 진짜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수시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30가지, 할 수 있다면 50가지, 더 할 수 있다면 100가지, 아마도 30가지 정도는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적어도 이 금요기도회에 이런 시국에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 정도라면 30가지는 쉽게 쓸 것 같아요. 그런데 50가지는 쉽지 않을 거요. 100가지는 해야 될 거요. 그런데요, 쉽게 쓰는 30가지 때보다 막 머리를 짜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어떤 분이야? 막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맞아,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셨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생각지 못했던 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목회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막 정리를 해본 것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적이 있어요. 정말 깊이 힘이 됐던 적이 언제냐면요, 25년 전에 제가 생개척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음성 무국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냥 몇 번 지나다녀 보기만 한 동네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그곳에 가서 개척할 때 저에게 개척 자금은 거금 300만 원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아는 사람이란 아무도 없는 생면부지의 땅, 바늘 하나 꼽을 땅 한 평 없는 그 지역에 저와 저희 아내, 우리 아이들 3놈, 막내가 태어난 지 2달 됐을 때 300만 원 가지고 개척한다고 그 땅을 밟았어요. 개척하려고 하니까 비빌 언덕이 있어야 뭔가 할 수 있는데 막연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교회 좀 도움을 요청해 봤는데 도움을 요청하고 2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때 알았어요. 모든 교회들이 다 어렵구나.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렵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렵구나. 그래서 내가 2교회를 찾아가 보고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람 찾아다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냥 멈추자. 하나님 주시면 쓰고 안 주시면 뭐 개척 못하는 거지 뭐.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을 했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우리 큰 형님, 시골에서 농사 짓는 형님에게, 형님 신앙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막내가, 저는 참고로 6남 1녀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그래서 막내가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신학한다고 할 때 우리 형님들이 이 미친놈, 이게 곱게 미치지, 막 이런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도 그렇고 전혀 믿지 않는 집안에서 무당의 손자가 교회 다니는 것만도
교회 다닐 때 사실은 많이 핍박받았거든요. 교회 갔다 오면 작대기로 맞고 막 그런 하여튼 뭐 그런데 어쨌든 신학한다고 해서 이제 억지로 했고 또 그리고 이제 개척한다고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할 때는 또 그거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형님 돈 없는 거 아는데 전다 목도 다 담보해가지고 좀 빌려주세요. 5천만 원만. 그러면서 제가 금방 갚을게요. 이래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우리 큰형님이 형수도 모르게 금방 갚는다는 말을 믿고 5천만 원을 빚을 내서 준 거야. 지나서 제가 감사한 게 있어. 그때 우리 큰형님이 신앙생활을 안 했다. 교회 생리를 전혀 몰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교회 생리를 잘 알았더라면 금방 갚는다는 말이 믿어졌을까? 장로님, 생개척하는 전도사가 생면부지의 땅에 가서 개척한다고 하면서 300만 원 가지고 개척하면서 금방 갚을 때는 5천만 원 빌려달라면 오케이 믿음이 확 온다 하면서 빌려주시겠습니까? 장로님도 고민하시는 것 같네. 근데 우리 큰형님은 믿음이 왔는지 빌려준 거야. 그래서 5천만 원 빚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너무 힘들었죠. 개척한다는 자체가, 개척하는 순간순간이. 열심히 했어요.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2년 안에 자립하게 하옵소서.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개척에서 2년 안에 자립하면 배 아프죠?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냥 생떼 쓴 거야. 하나님 2년 안에 자립하게 하세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섬겼던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고 10년 안에는 획을 그어야지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하면 소망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요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10년까지 못 기다려요. 저 5년 안에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여튼 이것부터 해서 몇 가지 기도한 게 있고 뭐 또 기회 되면 잠깐 간증하겠지만 30년 제가 목회를 30년 한다고 생각하고 비전 30이라는 장단기 비전을 낙서하듯이 그냥 꿈 같은 일들을 5년 단위로 막 쓴 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5천만 원 빚으로 시작하면서 2년 안에 자립, 5년 안에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막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딱 1주년 되던 날까지 아이들과 어른 포함해서 딱 100명이 등록했어요. 무궁리에서 어쨌든 시골이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은 막 대도시가 됐어요. 그때는 아파트도 아시는 분 가까우니까 아실 거야. 아파트 몇 동 없던 그런 곳이거든요. 한 70~80%는 처음 예수 믿는 생짜배기들로 100명. 그 뒤로 지금까지 해마다 최소한 100명, 많으면 150명 정도 등록을 해요. 코로나 시대에 와서는 조금 멈추됐어요. 작년에는 한 57명, 코로나 시국에도 올해는 현재 한 30 몇 명 등록한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새신자들을 보내주시는데요. 그래서 5주년 때 땅을 사고 6주년 때 건축을 했어요. 5주년 건축을 제가 목표했잖아요. 2주년 때는 자립했을까요? 했을까요? 했을까요? 예, 2주년에 자립하겠습니다. 선언했으니까 되든 안 되든 자립 선언했어요. 등록은 100명 했지만 생짜배기들 뭐 100명 해야 재정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자립 선언하고 섬겨주시던 몇 교회 안 됐지만 섬겨주신 목사님들께 그동안 2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 이렇게 성장했고 이제 자립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자립을 선언했지요. 그리고 5주년 때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6주년 때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15주년 때 2차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1차 건축은 약 350평 정도 건축을 했고 2차 건축은 15년 전 딱 10년 됐네요. 15주년 때는 약 1000평의 건축을 이렇게 했어요. 건축을 하면서 1차 성전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대안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좋은 열매 기독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2년 전에 코로나 막 직전에는 그 옆에 충북 혁신도시가 들어와 있잖아요. 진천군과 음성군 그 딱 맞물려 가지고 그 지역에 지성전을 이렇게 세워서 지성전을 제가 개척하면서 기도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생개척을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네요.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시면 제가 은퇴하기 전에 2교회 정도는 분립개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약에 분립개척을 한다면 어디에다가 할까요?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대소면, 맹동면 두 동네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대소면은 그럭저럭 이해가 됐어요. 분립개척이라 하면 그쪽에서 성도들이 어느 정도 와야 쪽뚝 띄워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동네가 좀 커야 된다는 얘기지. 대소면은 가능성이 보였어. 근데 맹동면은 이름도 맹하게 생겼잖아요. 맹동면이 감동을 오는데 제가 아는 맹동면은 너무 작은 거야.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니까 현수막에 비전 30 당단기 비전을 써놨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써놓고 이렇게 늘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그냥 분립개척 대소맹동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런데 웬걸 몇 년 전에 그 맹동면 거기가 혁신도시거든요. 거기에 혁신도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와, 우리 지금 음성군이 10만을 보거든요. 그 혁신도시가 5만을 봅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인구는 약 3만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율로 본다면 음성군 2계급 7개면 전체에서 10만인데 한 지역에 3만이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5만까지 늘어난다고 보면 이게 얼마나 큰 동네예요. 와, 그런 줄 알았으면 개척할 때 아무리 빚 내는 길에 좀 더 내가 땅 사놨어야 돼. 아이고. 그런데 아이고 이거 뭐 맹동 이름도 맹한데 이거 하여튼 뭐 그냥 써보자 하고는 써놓고 그냥 했는데 몇 년 전에 거기 혁신도시가 들어왔잖아요. 그 동네에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한 200명이 있어요. 여기 워낙 큰 교회라서 놀라지도 않네. 그 맹한 동네에 성도가 200명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인위적으로 감사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지성전을 세운 거야. 이제 분립개척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달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5년이 됐네요. 꿈 같은 시간들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한 것은 절대 제가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여러분 300만 원 가지고 생면부지의 땅에 와서 생개척 해가지고 25년 동안 2번의 건축 대안학교를 이루고 지성전까지 이루는데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까?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을까?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간증도 하고 하지만 잊고 말고요. 진짜 기가 막힐 때는요 말도 안 나오잖아요. 진짜 꽉꽉 막혀. 답답해. 어느 날 이 앞에 하나님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왜 그러세요? 밖에 안 나와. 진짜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러고 답답한 마음으로 있는데 툭 떠오르는 생각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질문이 하나님 전능하시지요? 또 저를 사랑하시지요?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또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분이시죠? 그쯤 나오니까 조금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아.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분은 전능하시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지. 그리고 이 교회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잖아. 하나님이. 그래, 맞아. 그러면 이 문제도 나를 지금 기가 막히게 하는 이 문제도 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문제.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넋을 놓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힘 빠져 있지? 하나님 문제인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절대 손해보지 않는 분인데, 이게 딱 들어오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제가 뭔 얘기하다가 간증 시작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응답이 되는지, 굳이 막 어떤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맞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그러면 답인 거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뭘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이런 고백들은요, 제 목회의 경험 속에서 나온 고백들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렇더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도 그런 공감하실 텐데, 짧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짧게 보면 이해가 안 돼. 근데 조금만 길게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예를 들면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꿨잖아. 그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잖아.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결정적으로 어떻게 돼? 팔려가게 되고 노예가 되는 이런 현상까지 있잖아요. 노예가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요셉이 낙심했다거나 실망했다거나 원망했다거나 이런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죠. 아니, 오히려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소개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형통한 거야? 저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 형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힘없이 뭔가 잘 막 승승장구하고 이런 걸 형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만의 생각인가? 반응 좀 하시옵소서. 여기 충청도도 아닌디? 아니, 누가 이 요셉의 상황을 형통이라고 표현해? 이건 말도 안 돼. 이랬거든. 그래, 요셉의 인생을 그 짧게 훈련받는 그 기간에 13년이라는 시간만 본다면 이해가 안 돼. 우리 인생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회 현장에도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 25년을 달려오다 보니까요, 제 문제도 성도들의 문제도 보잖아요. 25년을 봤잖아요. 짧게 볼 때는 이해 안 되던 문제들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러셨구나, 그랬었구나, 이유가 있었구나. 그때 당시에는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내 판단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옳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라는 응답만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기다려도 응답이에요. 안 돼도 응답이에요. 다른 것, 이것도 응답이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원한 대로, 내가 원한 때에 안 되면 진짜 하나님 왜 그러세요? 막 이런 반응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 삐졌어요. 진짜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요? 막 이랬단 말이야.
저도 그런 생활들이 많았어요. 그런 시간들이 많죠. 지난 25년 보면 제가 원한 대로 된 것보다 제가 원한 대로 안 된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랬는데요.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 누군가가 이행규 목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거침없이 대답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할렐루야. 내 상황이 지금 어떤 병이 왔어도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그러하셨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거나 실수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세요. 경험해보니까. 제가 이해 안 됐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도 이해가 안 돼서 사람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해? 약간 간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항상 감사해? 범사에 어떻게 감사해? 짜증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하루도 막 내 기분이 업다운 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근데 지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의 이해가 돼. 아, 그때 당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나고 보니까 되더라는 거야. 우리는 기도하면요, 내가 기도하는 게 최상이라고 생각해서 기도해. 근데 믿음이 약할 때는 내 기도한 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진짜 왜 그러십니까? 이래 했지만 지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원한 대로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 것이 더 좋은 게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기도한 대로 되면 돼서 감사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안 돼서 감사해. 왜? 와,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대로 안 돼서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거,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는 분 맞죠? 그러니까 더 좋으신 걸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할렐루야. 이거 되면 감사는 믿음의 최고봉이에요.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뭐냐? 감사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정도 되면 이 사람은 안정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이 건강한 사람이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잘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감사하지. 그런데 지나 보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구나. 이게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뜻한 대로 안 될 때 이게 지금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걸 내가 못 봐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거야 그거. 예.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삶 속에서요 응답을 너무 쉽게 받고 너무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서두를 이렇게 길게 꺼내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니까요, 아는 만큼 믿더라고요. 아는 만큼. 사람은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느냐가 참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의 지배를 받으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더라고요. 어떤 신앙관을 가졌느냐, 어떤 대신관을 가졌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찾고 예배 시간 참여하고 기도에도 참여하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외로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장씩. 요즘 사울 이야기를 보고 있거든요. 사울이 하나님의 눈에 띄어가지고 왕이 됐잖아요. 근데 왕이 된 이후에 2년 만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사울의 믿음이요, 다분히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이야. 하나님을 깊이 몰라. 형식적이고 고착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상황 속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이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완전히 인본주의거든. 자기 기분 따라. 이런 신앙생활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관이 그랬던 거예요. 인본주의적이에요. 진리에 대한 지식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흉내는 다 내요. 이걸 디모데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사울이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그의 아들 요나단은 비록 어린 아들이었지만 자기 아버지와 다르더군요. 진실한 믿음을 가졌더군요. 진실한 믿음을. 그 블레셋 진영에, 아말렉 진영에 나가는 데 있어서도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해. 부관 한 명 데리고 전쟁하러 가는 데 있어서도요. 또 사울 다음에 죄송합니다. 사울 다음에 왕이 된 게 누구죠? 몰라? 다윗. 죄송해요. 다윗은 10대 소년이었지만 아주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이나 17장을 이렇게 보면 다윗이 보세요. 골리앗과의 싸움하는 장면만 봐도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합니까? 얼마나 순수합니까? 완전히 신본주의적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요, 어떤 대신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느냐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밤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자.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성경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믿자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되 그냥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진실되게 알게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많은 하나님을 제가 이 밤에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본문을 읽었으니까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두 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두 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모세야, 모세를 지금 이제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시려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세야, 나는 말이야, 부르시는 자기를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누구냐면 하면서 소개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 그리고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 100가지 1000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소개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장면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네요. 모세야, 나는 말이야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들을 보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2층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 인정하는 게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건 나는 내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 보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그들이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르짖고 있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 지금 세 가지를 소개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지금 엄청난 이야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신앙관만 분명해도 지금보다 많이 달라질 거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듣고 계신다. 나의 말, 나의 기도, 나의 찬양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여지는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들려오는 소리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 내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야. 이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가 진짜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요, 사실 이 고백은요, 이 말씀은요, 제가 이 말씀을 늘 읽었지만 어느 순간에 확 와닿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앞에서 간증 잠깐 했지만 그런 시간들을 보내올 때 제 마음에 힘듦이 있었을까? 있었겠죠. 그 힘듦을 누군가에게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할 사람도 없어요. 아내에게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다 해도 다 이해를 못해. 어째 우리 사모님께서는, 우리 예쁘신 사모님께서는 우리 목사님의 고충을 다 이해하시나요? 못하시는구나. 그럼 목사님은 사모님의 고충을 다 이해하시나요? 뭘 그렇게 자랑스럽게 막 저도 그래. 저도 몰라. 누구에게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해봤자
한계가 있어요. 목사로서 때로는 가족들의 마음은 몰라줘도 성도들의 마음은 알아주려고 애를 쓰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무엘서를 보면서 제 안에 엘리 제사장과 같은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더라고요. 한나가 막 분인나로 인하여 막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토설하며 막 기도했잖아. 근데 엘리 제사장은 와가고 뭐래? 여자야, 술 좀 끊어, 술 좀. 이러잖아. 기가 막힌 일 아니야? 참 기가 막힌 일이야. 성도들을 알아준다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 이해할 때가 많고요,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참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늘 고마운 게 그거야. 한나 성도와 같은, 한나 집사님과 같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한나 집사님처럼 너무너무 성숙해서. 봐봐요, 보통 성도들 같으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말하면 시험 들까? 뭐 자랑스럽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해. 들으면 안 돼, 들으면 안 돼. 아멘이죠? 한나 집사가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네, 시험 안 들었어. 뭘 했죠? 한나 집사가 그렇게 엘리 제사장 술 좀 끊으라고 할 때 뭘 했어요? 하여튼 했죠. 사실은 제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이만저만 해도 제가 지금 마음을 토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자기 상황을 설명했단 말이야. 여러분, 이건 뭐 하라고 있어? 먹으라고? 먹으라고도 있지. 그렇지만 말하라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어떤 오해가 됐을 때 말하라고 있는 말을 하지 않고, 입으로 말을 하지 않고 왜 삐순이가 되고 삐돌이가 되는 거야? 말을 하면 해결되는데, 부부간에도 성도간에도 목회자와 성도간에도 뭔가 오해가 있으면 그게 아니에요 이러면 될 문제 가지고 아유 저 인간 저리 이러고 삐져가지고 맨날 삐돌이가 되고 삐순이가 되는 게 문제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 딱 써 있잖아. 허술 엘리 막 실수 막 투성 막 써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 교회가 좋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 것은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그들의 성숙함이더라고. 우리 안성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그러시죠? 안 찔려? 아멘 하는데 안 찔리죠? 안 찔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참 개척자는 또 틀려요. 막 성도님들을 막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막 그런 애지중지하며 알아준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더라고. 성도들도 물론 저에게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 참 힘들고 어렵고 막 답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자면 또 인간이잖아. 육체를 가진 인간이잖아.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아, 저한테 그냥 아들아 이 음성으로 들리는 거야. 아들,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다 듣고 있어. 가장 결정적으로 무너졌던 게 내가 알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기까지 달려왔고 이렇게 목회해왔는지 내가 다 봤고 다 들었고 내가 다 알고 있다. 와, 이게 확 와닿는데, 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이론적으로는 늘 알죠. 하나님 아신다는 거. 노래도 많이 하잖아.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막 폼 잡고 막 노래는 잘해. 근데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알아주는 이 없고 혼자 막
고독하고 외롭고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어떤 때 막 그게 막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런데 막 그동안에 묵었던 모든 게 막 그냥 확 내려가는 것처럼, 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그러면 됐지요 한없이 울었던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남모르게 울고 계신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신앙적인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이유가 됐든 남모르게 울어야만 되는, 사람들 앞에서는 막 웃지만 홀로 있을 때 울어야만 되고, 홀로 있을 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막 너무 회의감을 갖게 되는 그런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줘도요, 남편이 우리를 몰라줘도요, 아내가 우리를 몰라줘도요, 형제들이 몰라줘도요, 우리 박재남 목사님 섬세하시니까 잘 알아주시겠지만 몰라주셔도요, 여러분 괜찮아.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할 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자고요. 그 하나님 우리를 아신대요. 그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셨고 우리의 모든 걸 듣고 계셨대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높여주실 것이고 역전시켜 주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진짜 믿으면요, 진정한 위로가 된답니다. 그 하나님을 진짜 알고 믿으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낙심하지 않아요.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 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오늘날 많은, 죄송해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탈선하는 사람들이 많아.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탈선하는 사람들이 많아. 강단에 섰을 때는, 교회에 왔을 때는 꽤 괜찮고 거룩해 보이는데 아무도 본원이 없는 그곳에서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영성이라는 말이 있대요. 아무도 본원이 없는 그곳에,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나의 모습, 그게 나의 인격의 현주소이고 내 믿음의 현주소일 수 있거든. 진짜 나의 모든 걸,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에게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을까? 진짜로 믿는다면. 성경을 몇백 독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 내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 나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얼마나 말조심할까? 반말은 뭐가 들어? 낱말은 뭐가 들어요? 새가 듣고 쥐가 들으면 어때? 그것들이 뭐 우리 말 들으면 뭐 어때? 괜찮아. 근데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뒤에서 뒷담화를 해야 될까? 거짓말을 해야 될까? 사기를 쳐야 될까?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해야 될까요? 민수기 14장 28절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말하지 말고 믿음을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을 말하지 말고 믿음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5편 2절에 보면 은혜를 머금은 입술이 복되도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 입술이 은혜를 머금어야 돼.
할렐루야. 입술에 항상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거기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원망 불평하던 그들의 말대로 광야 엎드려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 진짜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진짜 복 받기를 원한다면 입술이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입술에 은혜를 머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요 찬양을 해도요 막 늘 소망적이고 힘있는 찬양을 하십시오. 저도 개척에서 제일 많이 했던 찬양이 뭔가 보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허이 반드시 내가 너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막 이런 찬양들 으쌰으쌰 하는 거야. 막 으쌰으쌰. 할렐루야. 말이 중요하거든. 말이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진짜로 믿어도요 위로받을 자리에서는 위로받고요 소망을 가져야 될 자리에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요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두려워 떨게 되고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7가지인데요 시간이 보니까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야. 3가지 소개했거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다른 거 하려고 했는데 이거 이어서 할게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 주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을 계속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저는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참 중요하다. 할 수 있다면 그냥 10가지 정도 얘기하는데도 막 버벅거리고 막 머리 긁고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써보시란 말이야. 써서 자꾸 읽어야 돼. 그냥 나도 모르게 이게 애워지고 그래서 수시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뭐냐면요 찬양은 뭐 이거 곡조 있는 거 악보 있는 거 이것만 부르는 거 이것보다 더 힘있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찬양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거기 꼭 곡조를 붙여도 좋고 안 붙여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것만 막 100가지 불러봐. 100가지 그냥 고백해봐. 하나님 그걸 찬양으로 받으신다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막 100가지 정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막 고백하면 우리 마음이요 편안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걱정 근심이 떠나갑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요 어둠의 영은 떠나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 때문에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발을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거야. 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막 자주 고백하는 게 아주 중요해. 거기에 뭐 곡조 붙이면 더 좋고. 찬양이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들이 다 봐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는 고백이잖아요. 거기에 곡조 붙인 것들이거든. 곡조를 안 붙여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30년 동안 우리 온누리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최고의 찬양인 거야. 우리 교회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찬양인 거야. 그런 찬양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 걸 다 고백도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그것 때문에 맨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옛날이 좋았다는 동 나 이러면 진짜 옛날로 돌아간다고 막 협박이나 하고 이러면 이게 무슨 신앙이냔 말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게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하나님은 나는 내 백성들을 보고 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있다. 그들의 모든 근심을 알고 있다.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서 위로받으시고 소망을 회복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언행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회입니다. 부흥회. 연속 부흥회는 아니어도 주에 한 번씩 하는 부흥회. 부흥. 이거는 인원이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의미예요.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제가 우리 귀한 목사님과 친해지려면 목사님에 대해서 알아야 친해질 수가 있고 알아야 목사님과 잘 맞춰서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방통행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에서 사실은 너무 몰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물어보면 머뭇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평생을 믿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 안 하면 막 그냥 벌벌 떨기만 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그래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알면 알수록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사람도요, 인간 관계가 친밀해지려면 사람과 사람의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아야 살아온 세월도 알고 이 사람의 성격도 알고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이런 것도 알고 이 사람이 평상시에 추구하는 게 뭔가도 알면 그 사람과 그만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속 계시하시는데 너무 몰라. 그리고 친밀해지기를 원하는데 친밀해질 수가 없지. 하나님은 알고 인정해드리고 그게 진정한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안에서 내 심령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가정 부흥도 되고 교회 부흥도 되고 나라 부흥도 되고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우리 삶 속에도 이루어질 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곡 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라는 찬양 있죠. 이 찬양 부른 다음에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